네, 두 번째 시간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고2 집중훈련으로는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죠. 제목이 세상을 이길 지도자의 준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 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는 앞으로 세상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당장 학교도 세상이고 학원도 세상이고요. 앞으로 가게 될 대학과 또 직장 현장도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수많은 문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갈등 또는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배후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둔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지금 간사한 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육신 싸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불신자 수준으로 여러분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거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역량을 가지고 불신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병법의 핵심이 뭐라고 하느냐면 병자, 궤도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을 속이는 것이다. 싸움은 속이는 것이다. 이랬어요. 적이 알 수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적한테 사기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최대한 잘 속여야 돼요. 불신자를. 다른 사람들 잘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잘 뜯어먹고 이래야 된다니까. 물론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도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을 이기는 길은 뭐냐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흑암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우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붙잡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2 집중훈련 마지막 타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세 가지 싸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복음 편지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거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정확한 워딩으로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절대로 우리가 지옥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면요, 속임수를 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고 지옥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 자신을 속여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어떤 식으로 속임수를 씁니까? 환경을 가지고 속임수를 씁니다. 문제를 통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느냐?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무능함을 가지고 낙심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교만에 빠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신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권세 사용할 수 있죠. 천사 동원, 사단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 그래서 앞에서 이거 7가지 아닙니까? 그죠? 요 7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렘넌트 여러분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 5가지 확신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의 확신 있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있죠? 사죄의 확신 있죠? 응답의 확신 있죠? 승리의 확신 있죠? 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어떤 속임수를 사단이 쓴다 해도 나는 무너질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모든 실수, 연약, 잘못 다 주님이 용서하셨고 내 삶의 방법은 기도 응답이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문제 만나고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주신 정체성이 있어요. 그 올 한 해 주신 정체성 뭐였습니까? 3가지. 3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의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 237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병든 자 살릴 영적인 의사, 치료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밋 세우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때 사단이 갖다주는 속임수를 이기고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냐? 이 속임수를 쓰는 사단은 자꾸 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나 중심으로 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냐?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렇게 되면 승리해요. 나는 어차피 연약해요. 나는 어차피 절대 불가능이야. 렘넌트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결론 내릴수록 유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그 IQ 갖고는 안 돼요. 자,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네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내가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이 낙심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든다니까. 여러 가지 유혹을 줘가지고 나 중심이 되도록 만든다니까. 그래서 자꾸 육신에 쾌락 주고요. 자꾸 성공에 대해서 유혹을 주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실패시키잖아. 아담과 하와가 거기 바로 넘어갔거든. 지금도 사람들은 거기에 속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음란에 빠지고 육신의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중독에 빠지고 육신의 잠깐의 쾌락 때문에 나 중심 되어가지고 마약 중독돼서 완전히 사람이 이제 황폐해지는 거지. 미쳐버리거든. 근데 그게 지금 현장이잖아. 거기에 속지 않도록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서 속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뒤집으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일 때 나의 한계 넘어설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으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이것을 보고 62가지 삶이라고 합니다. 62가지 삶은요, 여러분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속아서 스스로 자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틀이에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틀, 이것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형태로 살아야 되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명, 소명, 사명 주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현장 와서 뭐 하면 됩니까? 당연 필연 절대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역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4, 25 영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 모든 응답의 흐름은 결국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야.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는 거야. 복음이 체질되게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나를 넘어서는 거지. 5가지는 기도의 흐름이잖아요. 내가 이 응답을 어떻게 기도 속에서 찾아낼 것이냐. 자,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감사를 회복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 감사 회복하는 거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 감사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집중의 힘을 누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치유가 따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지금 기도의 흐름이거든요. 62가지 중에 있는 겁니다. 7가지 있어요. 유대인이 하는 7가지 능가하는 달란트 찾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 안에서 잘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니까. 유대인들이 셰마, 토라, 탈무드 붙잡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서 삶의 틀을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위인전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일곱 렘넌트와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모델을 찾는 거죠. 유대인들이 세 절기를 지키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성경 66권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찾아내느냐 하면 이 복음을 기준으로 찾아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데 우리는 예배 성공, 주일과 모든 공예배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과 성인식과 회당과 로치 시스템 뛰어넘는, 능가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렘넌트의 성장 전략이야. 9가지는 뭡니까? 9가지 포인트는 살아남는 전략이에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위, 아래, 옆을 다 살려내는 거지. 그리고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단편적인 편견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봤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20가지 전도운동은 뭡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를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내가 관계되지 않은 현장을 살리고, 가정 중심으로 해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기능 중심으로 전도 문을 열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이게 5기초. 그럼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 5훈련이잖아요. 1차 합숙,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 했을 때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전도학교.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전도신학원. 이것을 전도 현장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교사 훈련원. 이것을 가지고 교회 살릴 수 있는 일꾼 키우는 게 렘넌트 신학교.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남기고 다민족 제자를 남기고 재교육하는 시스템이 렘넌트 대학교.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살립니까? 5가지 미래 나오잖아요. 전문 사역으로 렘넌 엘리트 살리고, 산업 선교 가지고 경제 살리고, 문화 사역 가지고 현장 문화를 변화시키고, 치유 사역 가지고 병든자 살리고, 렘넌트 사역 가지고 미래 살린다. 자, 앞에 20가지죠. 제가 지금 62가지를 안 썼지만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나를 살리고 나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틀입니다. 기본 틀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겠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이거든.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 전부 사람들은 나 중심이야. 육신 중심이야. 성공 중심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할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근데 이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 멸망으로 흘러가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왜? 불신자 상태 6가지인데 근본 문제, 마귀 자녀로 시작하죠. 우상 문제, 마귀의 종대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오잖아요. 이 멸망 상태 가운데 오는데 왜 이렇게 되냐? 나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인 돼서 딱 들어오잖아. 틈타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마귀가 주인 된 세상이라는 거야. 세상의 진짜 문제는 뭐냐?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야. 마귀한테 잡혀있고 장악당해 있다는 거야. 이게 세상의 진짜 문제지. 하나님은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세상의 권세를 이길, 세상의 권능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삼중직을 가지고 이미 해결하셨어요.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지고. 참 왕으로 오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참 제사장으로 오사 죄의 저주를 끝내고 참 선지자로 오사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의 근본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 삼중직을 누리면 돼요.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내용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전략도 나옵니다. 뭡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 계속 깔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테라포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꿈이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거잖아. 지구처럼 화성을 만들겠다. 화성을 지구처럼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뭐 공상인지 망상인지 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이 사람들의 꿈이거든. 테라포밍이라고 해. 지구처럼 세팅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뭘 하는 것이냐? 말씀 운동 시스템을 현장에 이식해 가지고요. 불신 현장 세상, 불신자 세상을 복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테라포밍 하는 거야. 세상을 바꾸는 거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답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세상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자, 세상에서 속지 말고. 세상은 자꾸 거짓말을 여러분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답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게 만들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세상 나갔을 때 대학 간다 쳤을 때 조별 과제 발표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다 일요일 날 모이자고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야씨 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학점 다 망친다고. 진짜 와 진짜 양심도 없다. 진짜 양심 리스 오졌고요. 이러면서 막 무임승차하려고 버스 타려고 와 진짜 미쳤다. 인성 보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고 그 아이들한테 맞춰줄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왕따 되는 길을 택하고 고립되는 길을 택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갈등과 혼란이 온다니까. 세상 나가면 그런 것들이 와요. 거기에 속지 마라. 우리는 불신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여기에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능력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실제 누리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요. 사단과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싸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고2 랩런트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을 하면서 뭐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뭐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싸움 해야 돼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14장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예요. 그렇죠? 에스겔 28장에도 똑같은 말씀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사단의 정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존재잖아요. 이게 지금 인간에게 출현해가지고 인간을 완전 실패시켰죠. 창세기 3장. 이게 사단의 활동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버렸죠.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이 되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완전 장악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 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이라는 게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감옥이잖아. 그래서 마귀, 그 부하인 귀신 다 지옥 가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래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그래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는 이미 꺾였으나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는 그 전신갑주 입고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죠. 랩런트들도 가만히 보면 놓쳐요. 이걸 놓치더라니까.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기만 하면은 이기는데 안 해서 무너진다니까. 사단을 높여주지 마세요. 사단 띄워주지 마세요. 사단이 대단한 존재로서 여러분을 완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실패 못 시키고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할 줄을 모르고 까먹고 영적 싸움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 안 하면서 육신 싸움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너무 기쁘지. 마귀가 눈물 나게 기쁠 거야. 아씨. 그 무기를 쓰기만 하면 나는 완전 망하는데 제가 무기를 안 써주니까 너무 고맙다. 안 싸워주니까 너무 고맙네. 이래가지고 마귀가 기뻐하는 인생. 마귀가 감사장, 표창장 보내는 인생.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사단과 싸워야 돼요. 뭘로 싸웁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것이 사단을 꺾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어디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이 영적 상태에서 무너져요.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꺾는 길이 예배 성공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잔소리를 해야 되겠지만 잔소리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싫어할까 봐 잔소리로는 못 하겠는데, 근데 진짜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랩런트들하고 신뢰관계가 확실히 형성되면 저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율법으로 오해하니까 사람들하고 멀어질까 봐 그렇게 못 하거든. 제가 그 참사랑교회 있을 때는요, 예배 시간에 그 주일 낮 예배 이럴 때는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애들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막 째려봤다니까. 내가 뭐 때리겠어, 뭐 하겠어, 뭐 다른 건 못하지. 그냥 서가지고 노려봐. 뭐 하냐? 정신 안 차려? 예배 시간에 그 물론 이제 사람 눈에 다 보이게 예배 방해하면 안 되니까 복도 쪽에 서가지고. 그래서 막 휴대폰 보는 애들 많거든. 그 시간에 꼭 검은 위키 켜가지고 그 꺼야 되는 나무 위키를 켜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야야 뭐 옆에 있는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옆 사람 좀 쳐라. 톡톡 치는. 정신 안 차릴래? 원래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아직 안 친해졌기 때문에 친해질 때까지 그렇게 못하지, 안 하지. 근데 진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다니까. 왜 이 예배를 이렇게 놓치냐는 거야. 사단이 기뻐하게. 여러분, 마귀의 감사장 받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보고 치를 떨면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돼. 예배를 영적 싸움으로 누린다. 이 시간 누리면 마귀는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 마귀가 건드리기를 포기하는 존재, 그게 여러분 랩런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이 영적 상태 가지고 그걸 지키세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권을 사용해서 순간순간 꺾어버리세요. 세 번째, 그 속에서 공부해요. 자, 공부 말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 예체능 하는 사람들, 실기 준비 그걸로 하면 돼요. 취업할 사람들 그 취업 준비, 자격증 준비 이걸로 하면 돼요. 여러분의 공부는 무엇이냐? 사단과의 전쟁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시라고요. 나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하고 전쟁하는 것이다. 이거 생각하세요. 전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 미래를 어렵게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 잡아가지고 세상을 영적 문제 후유증으로 완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 공부다. 여러분의 공부는요, 미래 엘리트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요. 공부를 사단과 전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면요, 공부가 곧 전도고 공부가 곧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 진로는 나와진다니까요.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세계관 전쟁이에요. 사단은 이 세계관 전쟁이 뭘 말하냐면 무슨 뭐 짜잘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큰 그림을 보자고, 큰 그림을. 마귀의 소원은 복음 막는 거야. 근데 복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뭐 복음을 어떻게 없앱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시키도록 만들어서 잊어버리도록 하자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사단의 목표와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수만 가지 전략을 씁니다. 지금 사단이.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에 혼란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자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트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탑을 장악했다니까? 사단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저 정치인, 그 다음에 경제인, 문화, 예술 이쪽의 권력자들을 장악했어요. 이래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갔어. 패러다임을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차별주의로 바꿔버린 거야.
복음을 혐오로 바꿔버린 거야. 오늘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제 금태섭이라는 전 국회의원이랑 안철수 씨랑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한 걸, 토론을 한 걸 봤는데, 그 외에도 후보는 많은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토론을 한 거야. 그 내용을 보니까 금태섭 씨는 자기는 온갖 욕을 다 먹더라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안철수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요즘 이제 그 행보를 약간 이제 뭐랄까 그 보수적인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 왔다 갔다 하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약간 보수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대답을 이렇게 한 거야. 퀴어 축제를, 그러니까 동성소수자 이런 운동을 좋아할 권리도 있지만 이런 것을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볼 권리도 있지 않냐. 샌프란시스코에서 퀴어 축제 해가지고 게이 퍼레이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시 외곽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해야 되냐. 이것을 딴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태섭 씨는 이거는 너무 충격인데요 하면서 막 소수자를 이렇게 보호할 생각 안 하고 차별주의적으로 생각하시다니 이렇게 하고, 이것을 보도한 언론에서도 안철수 씨는 혐오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보니까 이제 또 그 댓글들의 반응은 비철수, 대철수 이러면서 막 하더라. 저도 마음이 살짝 안철수 이 말 잘했네 이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 퀴어 축제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진짜 음란하게 만들어놨어요. 막 동성 성관계, 뭐 이성 성관계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사람하고 성관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마음껏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즐겁게 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모든 관계 이상하지 않다. 그게 다 정상이다. 그걸 비정상으로 보는 게 나쁜 놈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전 세계가 따라야 될 기준인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 여러분의 학교 교육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EBS 교육방송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열심히 따라가면은 큰일 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랩런트들이 공부 잘 안 한다 해도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나쁜 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야. 랩런트가 공부 잘 안 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 막 잘 안 따라간다? 그래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복음 못 누려가지고 안 따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복음 누리는데 안 따라간다고 뭐 나쁠 것도 없지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진짜. 대학 가면 다 이상해지고요. 대학 가기 전에 이미 이상한 지식, 이상한 관념, 이상한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세계관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헤게모니를 깨야 됩니다. 세계관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이게 탑 바텀이야. 탑에서부터 바텀으로 쫙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접신운동 해가지고 엘리트를 장악한 거야. 여러분이 엘리트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과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열리잖아요. 그럼 AI 중심 시대가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AI 안 따라가면 안 되도록 다 만들어놨어. 제가 여러분하고 AI 얘기한 적 있나요?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얘기했는지 딴 데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바둑계의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냐면 바둑을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은 AI를 잘 따라하는 사람이다. 그냥 바둑 연구가 그냥 틀이 바뀐 거야. 전에는 바둑 기사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 그냥 AI하고 연습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AI끼리 서로 두는데 그걸 지켜보고 따라하는 게 바둑 흐름이 된 거야. 나 진짜 바둑 세계 1위가 신진서 구단이라는 한국 사람이란 거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처음 들었거든. 이분이 왜 제일 잘하느냐. 21살인가 22살인가 그랬는데 왜 제일 잘하냐. AI하고 제일 일치한다는 거야. 바둑 기사 중에서 AI를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세계 1등이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AI에게 뭔가 가치관을 탑재시키거든요. 가치관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진짜 너무 무슨 뭐랄까 좀 소름 돋는 걸 봤는데 신문 기사 보니까 AI끼리 서로 대화를 하도록 채팅을 하도록 만들었대. 근데 채팅을 하다 보니까 점점 AI끼리 언어를 발전시켜서 자기만 AI만 알 수 있는 암호로 대화를 하더래.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지금 얘들 뭔 말 하는 거지 하는데 자기들끼리 뭔가 대답을 하는 거야. 뭘 뭐 이러면서 막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 조합인데 자기들끼리는 뭐 오케이 해가지고 알아먹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전혀 알 수 없는 대답을 또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면서 특이점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실험자들이 거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그걸 종료시켰대. AI를 꺼버렸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할 수 있도록 그 무조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만 대화해라 이렇게 명령을 다시 시켰대. 하여튼 웃기는 시대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 미리 준비하자 알파고 만세 저는 알파고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인간들이 있고 개드립이지. 또 한쪽에서는 절대 당황할 거 없다. 가가지고 물만 뿌리면 된다. 기계에 물만 뿌리면 다운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 기계 뭐 폭동 일으키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많아. 개드립은 세계는 넓으니까. 근데 뭘 하자는 거냐면요. 이 AI에 전부 복음 방해하는 세계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조직적으로 막히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당장 대표적으로요. 뭐 멀리 갈 거 없어. 유튜브 알고리즘 있잖아. 거기에 지배받거든? 그 랩너트들한테 물어보면 취미 뭐냐? 유튜브요. 많아. 진짜 많잖아. 신방하면서 물어보니까 유튜브 취미인 사람 많지. 뭐 그렇지. 나도 그런데. 근데 유튜브를 뭘 주로 보냐 하니까 정말 상당수 랩너트들이 대답하는 게 그냥 나오는 거 봐요 라는 거야. 알고리즘이 시키는 걸 보는 거지.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서 보는데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시하느냐, 그 알고리즘이 누구를 통해서 지시를 받느냐, AI거든. 근데 그 AI에 뭘 탑재해놨냐, 차별 금지를 탑재해놨어. 이미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대. 페이스북에서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차별하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차단되도록 만들어놨어. 올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이게 노출이 안 되도록 막는다니까. 유튜브로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 창출이 안 돼. 이런 거 영상을 만들면 노란 딱지라고 붙잖아. 노딱이라고 붙거든. 이게 AI가 하는 건데 그 AI를 세팅하는 사람들이 3단체 팀들이고 이 팀들이 이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전략을 복음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 줄도 모르고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는 저스티스를 위해서 라이처스니스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탑재시켜버렸다니까. 거기에서 자라는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세상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진짜 준비를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기본기를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세계관 싸움할 수 있도록 기본기 준비하셔야 돼요. 뭐냐? 복음에 대해서 엄청 제대로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과 비복음, 복음과 반복음. 지금 나와 있는 영화 속에 사단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숨겨놨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 자체를. 그리고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어느 정도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는 반성경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을 깨트릴 수 있을 독서를 시작하세요. 많이 읽는다 이것보다는 정확한 걸 확실하게 읽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포럼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랩런트들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시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도 모르게 부딪히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미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좀 잠식당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내야 돼.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게임이라든지 만화라든지 뭐 이런 쪽은 관심이 많으니까 좀 알거든요. 그래도 흐름을 좀 알아. 근데 제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가 노래예요. 음악 이런 쪽 관심이 전혀 없어. 찬양 말고는 전혀 관심 없거든. 내가 그런 거 왜 듣냐 이런 게 되게 강해. 귀찮거든. 뭐 우리도 시간도 없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인터넷 뭐 개드립 세계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아는데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몰라. 근데 음악은 굉장히 많이 잠식을 이미 당한 분야야. 그러니까 이미 가수들 중에는 뭐 그 이제 동성애 뭐 마약 트랜스젠더 이런 쪽 되게 많잖아. 이미 가수들 중에는. 근데 그 세계관을 담아가지고 하는데 그 가사들을 뭐 하나하나 우리가 다 분석할 시간이 없어. 제가 뭐 우리 목회자들이 직업이 뭐 세상 노래 가사 분석하는 뭐 분석관도 아니고 우리 현장 사역해야 되고 하는데 모든 걸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노래를 듣는다 했을 때 그 노래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찾아내고 듣지 마라, 들어라 이 수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분별하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길 지도자로서 미래를 장악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기로 여러분이 결심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반드시 기억해요. 나는 영적 싸움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세계관을 뒤집을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어요. 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확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날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 고2 랩너트들은 잘 훈련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랩너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과 다니엘과 세 친구에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4시간 인도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지도자로서 미션 준비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랩너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응답을 받게 하시되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컨셉이 나왔사오니 컨텐츠 준비해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이면계약 가진 전문인 전도제자 되도록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되 미래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사단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응답의 주인공 되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랩너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싸움의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주께서 강단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랩넌트의 삶에 실현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또한 부모님들에게 함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